제가 귀신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다는 말을 자주 했습니다. 저는 불교 집안의 자녀하고 결혼했습니다. 물론 남편은 교회 다니고 있었고 결혼을 위해서 철학 기도도 하고 그랬지만 일단 불교 집안의 사람과 결혼을 했습니다. 그 후 이제 믿음에 대한 부딪힘이 이제 생기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저는 이제 그 부딪힘에 대해서 분노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정말 귀신들과 직면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결혼하고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제가 제사를 지내지 않겠다고 처녀 때 하나님께 서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댁에서는 제게 제사를 맡기려고 단단히 마음 먹고 계셨는데 저는 제사를 지내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시어머님과 부딪히기 시작을 했습니다. 옛날 어르신들은 제사를 지내지 않으면 큰일 나는 것으로 생각하셨기 때문에 어른들은 제사를 안 지낸다는 것은 상상도 못 하셨습니다. 그 후로 시어머님은 제가 하는 모든 일들이 다 못마땅해서 그 후로는 시댁과 관계가 좀 불편한 일들이 많았죠. 시댁과 관계는 불편한 관계 그 뒷면에는 귀신이 숨어서 절 넘어뜨리기 위한 귀신들의 계략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제가 방에만 들어가면 귀신 20명이 넘는 귀신들이 말을 합니다. 저놈만 죽이면 돼. 저놈만 죽이면 돼. 귀신들은 절 주목하면서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어떻게 그걸 아느냐고요? 영으로 보면 대놓고 소리 내는 걸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귀신들의 속성도 알게 됩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통달하여 알게 하는 것처럼 귀신의 정체도 알게 합니다. 기도하시는 성도님들은 귀신들의 정체를 알게 될 것입니다. 20명이 넘는 귀신들이 저년만 죽이면 돼 라고 하면서 절 죽이고 싶어 했습니다. 20명이 넘는 귀신들은 절 죽이는 것이 목적이었죠.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큰 권능인 줄 귀신들은 알기 때문입니다. 귀신들이 이 불신앙의 가정에 예수님이 전파되는 것을 너무도 두려워했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이 들어가면 귀신들은 믿음의 성도 안에서 평안을 누릴 수 없어 떠나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것은 그냥 교회만 다니는 것이 아니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죄 가운데서 우리를 살리셨다는 것과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것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것을 믿으신다면 예수님이 내 죄를 용서하시고 절 도와주세요 라고 계속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 생각과 필요한 것을 아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인정하고 예수님의 권능을 인정하면서 예수님을 찬양하시면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향한 기도인 것입니다. 제가 알게 된 귀신들은 각각의 속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살하게 하는 귀신, 목매달아 죽게 하는 귀신, 물에 빠져 죽게 하는 귀신, 실현당하게 하는 귀신, 가난하게 하는 귀신, 관절염으로 퉁퉁 부어 걷지도 못하게 하는 귀신, 중풍 걸리게 하는 귀신, 고혈압을 일으키게 하는 귀신, 암에 걸리게 하는 귀신 등등 제가 본 귀신들의 각각의 속성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저 귀신들은 당황하였고 저를 너무도 두려워했습니다. 귀신들은 저를 죽여야겠다는 생각으로 가득 찼습니다. 귀신들은 저녁만 죽이면 된다면서 저들끼리 계속 속닥거리는 것이었습니다. 결혼하기 전에 예수를 믿었던 사촌 올케는 처녀 때 교회 다녔는데 결혼 후에는 감히 교회 갈 수 없었습니다. 교회 간다는 말을 꺼내지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정면 돌파하여 제사를 지내지 않겠다고 선언한 것입니다. 시골 온 동네 사람들이 모이면 제 흉을 보았다고 합니다. 어서 못생긴 년이 들어와서 온 집안을 어지럽힌다고 제사를 지내지 않겠다고 하니 조금 있으면 전혀는 망할 거야 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제사를 안 지내니 조상님들이 가만히 두지 않아 망할 거라면서 모두들 쑥은쑥은 이야기거리였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교회에 다니지 못했던 사촌 올케들을 통해 들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그 상황에서 기도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계속 기도를 하였고 기도하는 문제마다 예수님은 절 위로해 주셨고 문제마다 알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귀신들은 절 그냥 두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환상 중에 귀신들이 절 마구 때렸습니다. 저는 죽이려면 죽여라. 그렇다고 내가 예수를 안 믿을 줄 아냐면서 대들었습니다. 저 독한 년이라고 말하던 귀신들은 저에게 오라를 틀라고 했습니다. 그러곤 저에게 오라를 틀었습니다. 저는 그래도 소용이 없음을 알겠습니다. 죽이려면 죽여라. 내가 예수님 믿는 것을 너희들이 막을 수는 없을 거야 하면서 저항했습니다. 오라를 틀 때는 저는 환상이었지만 고통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더 놀라운 것은 그 다음 상황이었습니다. 귀신들은 휴거처럼 저를 어디론가로 데리고 갔습니다. 그곳에는 텐마루가 길게 있는 집이었습니다. 거기에는 많은 사람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모두 흰옷을 입은 사람들이었고 흰옷의 강태는 빛이 나진 않았지만 흰옷을 입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귀신들은 말을 했습니다. 이 병신아, 전년들 좀 봐. 전년들도 너처럼 예수 믿는다고 버티다가 나한테 굴복한 년들이야. 내년도 나한테 굴복할 거야. 두고 봐. 귀신들은 당당하게 저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얼마나 당당한지 귀신은 제가 결국 굴복할 거라고 말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님을 늘 인지하여야 합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이 안 계신 기도는 그냥 주원번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고넬료에게 이르되 고넬료가 이르되 내 집에서 제9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말하되 고넬료야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라고 했다고 했습니다. 오늘 말씀은 내 기도를 들으셨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기도가 중요함을 알게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려움이 있으니까 힘든 일이 있습니까? 질병 가운데 있으니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고넬료의 기도를 들으셨던 것처럼 예수님이 당신의 기도를 들으시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어려움에 처했을 때 순간적으로 어떤 말을 합니까? 아이고 어머니라고 말을 하나요? 대부분 사람들은 순간적으로 아이고 하나님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는 순간적으로 하는 기도임을 알 수 있습니다. 아이고 하나님 라는 말에는 하나님 내가 위태하오니 절 도와주세요 라는 기도가 담겨 있습니다. 저가 힘들 때 힘든 일이 있을 때 어디로 피할 수 있겠습니까? 어려울 때는 피할 길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예수님 제가 피할 길이 없습니다. 제가 이 길을 피하고 싶어도 피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기도했습니다. 제가 계속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 어떠해서일까요? 예수님이 절 위로하시기 때문이었습니다. 고난 가운데 있어도 예수님은 절 위로하고 계셨습니다. 그분은 제게 따뜻한 위로를 주시기 때문에 고난 가운데 있어도 영혼의 평안함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피할 안식처입니다. 우리가 쉴 수 있는 안전한 품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없는 기도는 무엇이겠습니까? 미신들이나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는 기도는 대부분 부자 되게 해주세요. 아기가 건강하게 잘 자라도록 해주세요. 우리 가정이 행복 있게 해주세요. 출세하게 해주세요 등 간절히 잘 살기를 바라는 것들입니다. 고넬료는 경건하다고 했습니다. 경건은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것을 말합니다. 경건은 진심, 공경하는 마음으로 깊이 삼가고 조심함이라고 했습니다. 살아가는 삶을 진심으로 마음으로 삼가하면서 조심하면서 사는 것을 말합니다. 모든 것을 깨뜨려 보시는 예수님 앞에서 고넬료는 기도하면서 살았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권능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죄 가운데 있지 않는 한 우리를 보살피면서 우리가 살아야 할 길을 예비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실 때 예수님이 존재하여야 합니다. 날 도와주세요 라고 하더라도 거기에
예수님이 꼭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권능의 영광이 있어야 합니다. 기도 시간에 많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임재가 기도 가운데 있도록 하는 진실된 기도가 필요합니다. 이것 달라 저것 달라고 하지 않아도 예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알고 예수님은 우리가 생각한 이상으로 들어주시는 분이셨습니다. 텐마루에 앉아있던 한상 중에 보았던 흰옷 입은 사람들은 무엇을 상징할까요? 내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본질에 있어서 잘못된 기도를 할 경우 어떻게 되겠습니까? 기도란 예수님의 임재가 있도록 하는 기도, 성령이 함께하는 기도이어야 합니다. 성령님의 임재를 모르신다면 예수님 절 도와주세요 라고 간절함이 있으시면 됩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거나 교회 다닌다 하더라도 귀신들이 우리를 끌고 다니지 않도록 깨어 있어야 합니다. 제가 결혼하고 알게 된 것은 20명도 넘는 귀신들이 시댁의 가게를 타고 계속 내려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그곳으로 시집을 가니까 제일 겁나는 것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귀신들이었습니다. 이 귀신들은 불안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집안에 들어오니까 너무도 불안하고 무서웠던 것입니다. 경험상으로 예수님의 권능으로 귀신들이 쫓겨나갈 때에는 그 귀신들의 정체가 드러납니다. 지금껏 체험한 바로는 귀신들이 보였으면 그 귀신들은 쫓겨나갔습니다. 귀신들의 정체가 드러나지 않았을 경우에는 아직도 숨어서 우리를 조종할 수 있는 것들이 귀신들일 것입니다. 우리는 질병 가운데 유전이라는 질병이 있습니다. 저도 내 동맥류가 있어서 수술을 했는데 유전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보면 그 가게를 타고 내려가는 귀신들의 소용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병원의 도움을 받아들여야 합니다만 생물학적 유전이 꼭 귀신이 가게를 타고 내려가는 것이라고 말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본 그대로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환자를 놓고 기도할 때 귀신들을 본 경험이 있습니다. 그 하나를 말씀드리자면 저는 말기암 환자가 온몸이 퉁퉁 부어 50m도 걸을 수 없는 환자가 있었는데 그 환자를 귀신들이 붙잡고 있는 것을 환상으로 보았습니다. 귀신 3명이 말기암 환자의 다리를 붙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저절로 많이 아프겠다는 말이 나왔습니다. 저는 그 사실을 환자에게 알렸고 함께 기도하였더니 그 귀신들이 떠나자 3일 내에 부기가 온데간데 없어졌습니다. 그 환자는 정상인처럼 생명을 연장하여 온 동네 병이 나았다는 소문이 퍼져나갔습니다. 기적이라는 것이죠. 그 소문은 멀리 퍼져나갔습니다. 우리의 기도, 예수님의 임재가 함께하는 기도, 성령이 하게 하는 기도에는 무서운 권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권능이 크듯이 우리 삶에도 귀신들이 호시탐탐 노려서 예수 믿는 것을 믿지 못하도록 장난질을 치고 있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귀신들이 무엇을 이용하여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것을 방해할까요? 우리의 생각을 통해서거나 우리의 환경을 통해서 귀신들이 예수님 믿는 것을 방해할 것입니다. 고넬료는 경건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그의 믿음을 보시고 그의 기도를 들으셨고 그 믿음을 굳건하게 하기 위해 베드로를 보내셨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중얼중얼 거리는 기도가 아니라 예수님의 실존이 있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제가 기도할 때마다 귀신들이 말을 합니다. 야, 이 병신아, 넌 죄인이야 라고 수도 없이 말을 합니다. 그때마다 저는 그래, 나는 죄인이야. 그래서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돌아가셨어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 귀신이 더 이상 제게 시비를 걸지 못합니다. 그러나 귀신들은 그것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야, 이 병신은 하나님이 어디 있어 라고 계속 속삭입니다. 제가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다면 응답하라고 기도를 6개월이나 드릴 때 귀신이 계속 속삭이는 내용이 이 병신아 하나님이 어디였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그런 생각이 떠오를 때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리치시기 바랍니다. 귀신이 이성이나 지성이라는 명분으로 여러분을 미혹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10장 5절에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린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한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실존을 중심으로 하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기도할 때 예수님이 만나주십니다. 지금 우리 성도들 가운데 귀신들이 역사하는 것을 압니다. 예수님 인정하시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머리를 혼란스럽게 하고 환경을 부산하게 하고 복잡하게 하더라도 예수님이 존재하는 기도, 예수님이 실존하는 기도, 세상 사람들이 복을 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예수님이 실존하는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세상 문제는 우리가 기획하고 기도하는 것보다도 더 크고 좋은 것으로 주십니다. 제가 기도할 때 예수님은 더 크고 좋은 것으로 주셨습니다. 제가 그냥 생각만 해도 주신 적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모든 귀신들을 이기셨습니다. 예수님이 모든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그 귀신의 속성을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는 것이며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 귀신들의 머리를 깨부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늘 마음이 상한 자들을 찾으시며 마음이 상한 자들을 위로하실 원하십니다. 우리는 시시때때로 마음이 상한 자들입니다. 세상을 주장하는 귀신들이 설치는 한 우리는 마음이 상할 때가 많습니다. 그때도 예수님이 실존하는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모든 사탄들과 귀신을 이기셨으므로 우리 환경 가운데 역사하는 귀신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리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질병 가운데 있을 때에도 질병을 일으키게 하는 귀신이 떠나길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제가 병원에 가지 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병원과 의료의 발달도 하나님의 일반적인 은혜입니다. 병원의 도움을 받으시더라도 예수님의 실존 있는 기도가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그 방패가 됨을 아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얻지 못함은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미련스럽게 예수님을 믿음으로 기도하는 성도가 되시길 축복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살리신 예수님, 우리가 예수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며 기도함으로 넉넉히 귀신을 이기고 세상도 이기고 모든 것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